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357쪽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6절에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님 계신 곳을 은혜의 보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좌의 의미입니다.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세와 통치를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고 왕중왕이고 영원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권세와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 앞에
라틴 말로는 코람 데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그렇게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시편 45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고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하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좌가 영원하다는 말은 한 시대의 왕이 아니고 4, 5년 혹은 6, 7년, 7, 8년 임기가 정해진 임기가 끝나고 나면 바뀌는 이러한 통치자가 아니고 영원한 왕이다. 그리고 주의 나라의 규가 공평하다는 말은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 보좌의 기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통치자들이 입으로는 구어로는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속은 불의로 가득합니다. 공직자들 청문회 하는 거 보세요. 적폐를 앞장서서 외치는 자들이 가장 적폐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재산 문제나 자녀 문제나. 그들에게 드러나는 거짓과 불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정도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 나라 통치자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시편 47편 2절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랬고,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가 우리의 왕이 되심이라, 온 땅의 왕이 되심이라, 무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그럽니다. 무백성을 다스린다는 말은 어느 한 지역만 아니고 한 나라만 아니고 전 세계의 왕이고 전 역사의 왕이시고 우주적인 왕이고, 사람만 아니라 또 천체를 비롯한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보좌를 가리켜서 또 오늘 보면은 은혜의 보좌라 그럽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기준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 뭡니까? 거저 값없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프리로 받아 누리는 것을 가리키는데, 품삯이 아니고 뇌물이 아니고 선물입니다. 은혜를 헬라말로 카리스토스라 그러고, 그 다음에 기쁨은 카라라 그러고, 그 다음에 감사는 유카리스트라 그러는데 어원이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은혜 받고 나면, 값없이 선물 받고 나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편지 쓸 때 초두에다가 인사하기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거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어서 너희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은혜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내립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가? 첫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받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그러한 은혜인데,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큰 은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으니. 내가 과거를 돌아볼 때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근데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으며, 정말 긍휼을 입은 것은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주님이 이해하시고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바울뿐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뭐 드러낼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는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로부터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고,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고난당할 때 실패했을 때 손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받고 사는데,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은혜의 보좌로부터, 그 왕이시오 통치자이신 그 주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섭리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주님에게 올려드리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주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거부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에 예배가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면 아무리 호황을 누리고 잘 나가고 모든 일이 잘 풀려도 그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고 형통이 아닌 불통인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보좌를 향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 열려 있느냐. 만일 그렇다면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 기막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곧 축복으로 바뀌고 형통한 삶으로 전환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의 형 가인은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들에 나가서 쳐 죽였어요. 창세기 4장 16절 이하를 보면 가인이 이제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가지고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성을 쌓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성을 높고 견고하게 쌓은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 견고하고 높은 성을 쌓기에 급급합니다. 재물의 성을 쌓았고 지식의 성을 쌓았고 그리고 권력의 성을 쌓았고 인맥으로 성을 쌓습니다. 성을 부지런히 쌓아요. 그런데 성을 쌓으면서도 불안해해요. 오히려 더 높이 성을 쌓은 사람이 더 불안해가지고 경호원들을 많이 대동하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성을 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8절에도 보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칠 때에도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고 하였는데 죄악의 관영에 대해서는 염두도 두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기름진 땅, 물이 넉넉한 곳, 그것만 이제 유념하면서 나아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가 살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가지고 잿더미가 되고 말았어요. 사위들은 그곳에서 불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그의 아내는 함께 소돔성을 탈출하는데 그것도 천사가 그녀의 손을 잡은 거죠. 그런데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롯 자신도 그의 딸들과 함께 멸망받는 성에서 겨우 탈출을 했는데 그것도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바로 삼촌인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드리면서 그 조카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창세기 19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 성을 멸하고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고 있느냐? 나에게 예배가 살아있느냐?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느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예배를 무시하지 마시고 정규 예배 소홀히 하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예배를 부지런히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어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예배를 통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의식적인 정규 예배도 또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도 또한 중요하죠. 코람데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좌로부터 흘러내리고, 그래서 은혜의 보좌예요.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은 주님의 긍휼을 받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15절 말씀에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그랬는데 이것은 부정의 부정으로 긍정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동정하신다는 강조형이죠. 강력한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이제 그가 14절에 보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애환과 고통 그 모든 걸 체휼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깨어짐을 다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넉넉히 도와주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까지 다 겪으셨어요. 40일 동안 굶주리고 그리고 목마름 또 다 경험하셨어요.
시골 목수의 아들로 비천함 가난함 다 경험하셨고 홀로 외롭고 고독한 시간도 가지셨고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총독 빌라도 앞에 억울한 신문도 다 받아보고 정말 육체로 계실 때에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으니 인생의 모든 쓴 경험을 다 겪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처럼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 주님이기에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외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 같이 마음 아파하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미국 예일대 출신 의료 선교사 조지 할리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칸타라는 오지에서 그 의사 선교사인데 그 큰 도시에 의사가 한 사람밖에 없어서 이 사람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이 몰려오는데 1년에 10,000명이나 되는 환자를 치료했다 그래요. 물론 그는 또 선교사니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병 치료 받으러는 와도 예배 드리러는 안 오는 거예요. 5년 동안 이제 자기 부인하고 밥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하고 셋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5살 배기 아들이 일사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죽은 아들을 묻기 위해서 관을 홀로 들쳐매고 숲으로 가고 있는데 한 노인이 뒤따라옵니다. 그 죽은 아들의 매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의사 선교사 조지 할리는 죽은 아들의 매장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북받쳐오는 슬픔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울었어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도록 흐느끼며 통곡했어요. 근데 매장을 돕기 위해 따라온 노인이 매우 놀라운 표정을 갖고 한참 물끄러미 선교사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마을로 들어가면서 외칩니다. 백인, 그 사람도 우리처럼 운다. 백인, 흑인인 자기들하고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도 우리처럼 운다. 백인도 우리처럼 슬퍼하는 자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날 밤에 추장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그에게 찾아왔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슬픔을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슬픔을 이해해 줄 사람이니까 모여와 가지고 복음을 듣기 시작하면서 매주일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초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 대언자, 변호자가 되어서 큰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불황, 또 정치적으로 혼란, 외교적으로 큰 위기, 그리고 불안한 남북관계, 통일 문제 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눈치를 볼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나와 은혜와 형통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국가뿐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교회 모두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고 같이 마음 아파하시는 주여, 우리의 북녘 동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뭐 남과 북이 통일해 가지고 경제 대박 그런 거 우리가 구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회 사람들이 뭐 정치 지도자들이나 그런 쇼를 하지. 우리가 구할 것은 주여 어서 통일 주시고 평화 통일 주시고 복음 통일 주셔서 저들이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하시고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게 하시고 숨죽이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자유롭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헐벗음과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다가오는 겨울의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더 이상 인권유린 당하지 아니하고 김일성, 김정일 그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정치범 수용소에서 갇혀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그냥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하루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내가 매일 내 능력으로 사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발걸음 옮길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임하여 우리가 사는 겁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고 그걸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의 꿈을 가지고 많이 이민을 할 때 한 젊은이가 그 꿈을 가지고 영국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는데, 이 청년이 배싹선 간신히 마련했는데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난 다음에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서 꾹 참습니다. 음식 먹고 싶을까 봐 식당 근처에도 안 갑니다. 그런데 며칠 버티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식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매니저에게 혹시라도 음식 찌꺼기라도 있으면 좀 남은 거 좀 달라고 통사정을 했어요. 매니저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껏 굶었단 말입니까? 배싹스에 식사 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 왜 몰랐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셔서요. 긍휼이 많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꾸준히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바로 앞에서 말한 그 청년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았으면서도 안타깝게도 기도의 특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 살 동안 마음껏 활용하라고 주신 특권입니다. 이 험한 세상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어디서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설해 주신 바로 주님의 핫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일까요? 요한일서 5장을 보면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생의 복만 받는 게 아니에요. 14절 15절에 가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있는데 그의 뜻대로 우리 욕심 부리지 않고 정욕대로 아니고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구해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구해야만 얻은 줄을 또한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위대하시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다 갖추셨는데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보면 모든 것,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에게 속한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주권, 그 주께 속하였는데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우리의 장래 문제도 주님의 손에 다 달렸어요. 부와 기, 그리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고단한 삶이, 힘든 삶이 바뀌어진다, 이 말이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즉시 달려나와 주님의 긍휼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고, 주님의 보좌는 능력의 보좌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중왕이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단 말씀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요. 요사이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휴대폰입니다. 어디를 가도 휴대폰만 가지면 뭐 외국 가가지고도 우리나라에 있는 가족들하고 옆에 있는 사람처럼 통화를 하고요. 예? 동영상까지 다 얼굴 보면서 하고요. 또 사진 찍어가지고 전송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옛날에는 전화기가 있는 집이 별로 없었잖아요. 전화 있으면 부자예요. 그래서 이제 급한 일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전화를 해야 하는데 사정을 하고 미안하기 그지없죠. 또 급한 일이 있으면 우체국에 가서 전보를 치는데 그것도 이제 값이 비싸기 때문에 길게 쓰면 안 돼서 가급적 압축해가지고 간단한 요점만 문장으로 전보를 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 손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어디서든지 급한 그러한 상황 발생하면 즉시 연락한단 말이에요. 시대가 그렇게 바뀐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는 구약을 잘 아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쓰여진 건데,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 나오려면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야 하고 그럽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올 때 너무 쉬워요.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오면 돼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공로만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담대히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다 흉악한 죄인이어서 감히 주 앞에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피 믿으면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초대하고 계신, 또 초대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마음 아파하고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와서 주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넘치게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